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시스티나 소성당의 재단화 최후의 심판에 대해 보겠습니다. 역시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시스티나 소성당의 천장화 천지창조를 그린 후 20년이 지난 1534년 파르네세 가문 출신의 교황 바오로 3세가 59세인 미켈란젤로를 다시 로마로 부릅니다. 전임 교황 클레멘스 7세의 요청으로 소성당의 남은 작업을 맡기고자 한 것입니다. 제대가 있는 쪽에 벽화를 요청한 거죠. 미켈란젤로는 확신도 없었고 마음이 내키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예술적인 동력은 조각으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던 터였습니다. 더욱이 클레멘스 7세가 요구했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주제는 매우 자극적인 주제라 심적인 부담도 컸습니다.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성찰해야 하는 문제고 우주와 하느님의 신비라는 미지의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어 그림을 그리기로 결정하고 1535년에 작업에 들어갑니다. 작업은 6년 후인 1541년에 완성됩니다. 미켈란젤로의 나이 65살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그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페루지노의 벽화, 모세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우고 제다나 동정녀의 승천도 지웁니다. 위 창문 양쪽에 20년 전에 자기가 그린 작품들까지 모두 뜯어냅니다. 그리고 창문도 막습니다. 성당의 건축 구조를 송두리째 바꾼 셈이죠. 예술적 신학적인 측면에서 미켈란젤로는 성당을 송두리째 새로 기획합니다. 양쪽 벽에 모세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생애로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했다면 20년 전 자신이 천장에 성경의 제일 책인 창세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구세사가 최종 도달해야 하는 지점, 성경의 마지막 책, 묵시록을 담아내야 하는 겁니다. 묵시록과 단테의 신곡을 꼼꼼하게 연구한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기존의 작은 것들을 모두 지운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은 아퀴나스 신학을 대중화시킨 작품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신학적으로 성경의 묵시록과 아퀴나스 신학을 토대로 했다고 하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인간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근본적인 것을 상기시킵니다. 등장하는 인간은 거의 400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모두 나체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날에 모든 인간은 이렇게 발가벗겨져 하느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해줍니다. 여기에는 교황도 황제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흑인도 백인도 없습니다. 인간의 최후 모습은 이럴 거라는 겁니다. 미켈란젤로는 성경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함께 단테의 신곡과 고전에서 말한 저승의 개념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중세 문화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술가의 독창성은 기존의 문법에서 벗어난 사고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욕을 많이 먹기도 했죠. 날개가 없는 천사, 후광이 없는 성인, 상상 이상으로 변형된 악마 등이 그렇습니다. 천사의 날개는 신속성과 자유를 상징하며 하느님의 심부름꾼으로 영적 존재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여기서 안트로포모르포,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이로써 인간의 몸의 가치를 드러높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취해 오셨다는 그리스도 강생의 신비가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물질이 얼마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결국 물질도 묵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물질 세계의 허무함과 심판의 불가피한 결정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하도록 합니다.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맨 위에 보이는 발은 요나의 것입니다. 전체 그림의 가장 위쪽에서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을 잇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요나는 그리스도의 예시로 등장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요나의 발 아래 양쪽 반원형 안에는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기시키는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십자가와 가시관과 못을, 오른쪽에는 기둥과 스폰지가 있습니다. 그 아래 장면들을 우선 그룹별로 나누면 가운데 심판관이신 그리스도와 옆에 마리아가 있고 주변에 성인들과 사도들과 교부들, 구약의 예언자와 시빌레도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는 복자들이 하늘로 오르고 있습니다. 땅에서 나와 부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쪽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간에는 천사 그룹이 종말과 부활의 시간을 알리는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에 죽은 영혼들은 잠에서 깨어나 부활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가운데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는 지금껏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그분의 모습은 빛나고 힘찹니다. 몸짓은 강력하고 극적입니다. 몸에는 여전히 순환의 징표들이 남아있지만 이제 더 이상 낮은 자세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와 죽음을 접으시고 부활한 완전한 힘을 가진 분으로 표현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의 얼굴이 낯이 익습니다. 20년 전에 그린 아담과 같은 얼굴이죠. 알려진 것처럼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언제나 새로운 아담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점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델은 르네상스 시대라는 점을 상기시키듯 바티칸 벨베데르의 뜰에 있는 아폴로의 얼굴에서 가져왔습니다. 아담을 그릴 때부터 모델로 했던 것입니다. 몸은 라오콘의 것을 하고 있고요. 옆에 있는 마리아는 참 예쁘게 그렸습니다. 그녀의 중재자 임무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심판관이신 아들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가장 왼쪽에 젖가슴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하와입니다. 그 옆에는 세례자 요한이 있고요. 옆에서 등만 보이고 십자가를 들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입니다. 안드레아 뒤에는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죠. 안드레아 밑에는 성 로렌조가 양철 사다리 같은 걸 들고 있는데요. 그는 여기에 묶여 장작불에 태워져 순교한 분입니다. 반대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른쪽에 있는 베드로는 금색과 은색 두 개의 열쇠를 그리스도께 반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교회를 상징하던 열쇠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있는 젊은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 바로 아래는 바르톨로메오 사도가 있습니다. 그는 산채로 피부를 벗기는 형, 생피박리형으로 순교했습니다. 그림 속 벗겨진 피부 가죽 위에 있는 얼굴은 미켈란젤로의 자화상입니다. 그 가죽을 들고 있는 사람은 미켈란젤로를 비방하고 다녔던 시인 피에트로 아레티노고요. 전혀 도움 안 되는 지적질과 엉성한 예술적 충고를 참아내기가 괴로웠던 미켈란젤로는 그의 충고를 거절하죠. 그러자 그는 미켈란젤로를 헐뜯고 다니며 가만두지 않겠다는 속된 표현으로 껍데기를 벗겨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미켈란젤로는 생피박리형으로 순교한 바르톨로메오를 그리면서 거기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 스스로를 벗겨주었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 혁명당원 출신 시몬이 톱을 들고 있고 그 위에 십자가를 들고 있는 사람은 착한 도둑 디스마입니다. 그 옆에 성 비아조가 있고 그 아래 몸을 구부리고 있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성녀 가타리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 주었던 키레네 사람 시몬과 세바스티안 성인도 눈에 띕니다. 여기에서 세바스티안 성인은 화살을 손에 들고 있군요. 가운데에 나팔을 부는 천사 그룹을 보겠습니다. 11명의 천사가 7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묵시록 8장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연옥에서 정화 중인 영혼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천사가 지옥에 떨어진 영혼을 향해 불자 그 뒤에 있는 천사가 아니야 거기가 아니야 저쪽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군요. 엉뚱한 곳으로 나팔을 불었던 천사는 어머 그래요? 라는 표정이네요. 천사들도 실수를 하죠. 그 아래 두 천사는 책을 2권 들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이름이 적힌 큰 책을 보여주고 복된 자들에게는 뽑힌 이들은 적으리라는 말씀대로 적게 뽑힌 그들의 이름이 적힌 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순간 미켈란젤로는 장례미사 레퀴엠에서 연주되던 천사의 나팔 소리를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투바 미룸으로 알려진 교회 전례의 한 장을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천사 그룹의 오른쪽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 사람은 아무도 봐주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의 무리들만 몸을 휘감고 있군요. 이 작품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사들은 무섭습니다. 구해달라는 영혼들을 향해 넌 아니야, 아니라고 하면서 두들겨 패고 있네요. 밑에서는 악마가 끌어당기고요. 그런데 이들과 함께 죄가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군요. 돈만 밝히던 사람은 금고 열쇠와 돈주머니와 함께 악마가 끌어당기고 있고 간음죄를 지은 사람은 볼기짝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미켈란젤로는 나체로 그렸죠. 식탐죄를 지은 사람은 저 속에서 목말라 하는군요. 단테가 묘사한 지옥의 풍경입니다.
뱃사공 카로는 단테의 표현대로 무섭게 이글거리는 눈초리로 모두를 노려보며 배 안으로 모이게 하고 꿈을 대는 자는 사정없이 노로 후려 갈깁니다. 여기에서 카론의 모델은 카를 5세입니다. 1527년 로마를 약탈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죠. 지옥의 가장 오른쪽에는 미노스가 지옥의 입구에서 들어오는 자의 죄가를 조사하고 각자는 죄의 무게만큼 꼬리가 휘감기는데 그에 따라 죄인들을 저마다의 골짜기로 떨어뜨립니다. 미노스는 괴상한 얼굴에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당나귀의 귀를 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감싼 뱀은 성기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바사리는 여기서 교황 바오로 3세의 의전 담당관이었던 비아지오다 체세나 추기경을 언급합니다. 그는 바오로 3세에게 이 작품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가 성당이지 목욕탕이냐고 말이죠. 이 말을 전해 들은 미켈란젤로는 미노스의 얼굴로 체세나를 그려 넣었다는 거죠. 단테와 마찬가지로 미켈란젤로도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반대쪽에는 연옥이 있습니다. 정화된 영혼들이 천사의 도움으로 하늘로 올라가고 있네요. 여기에 단테도 있고 사보나롤라도 있군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한 사람들을 하나는 악마가 밑에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다른 하나는 발목을 휘감고 있는 뱀의 몸체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천사가 더 강합니다. 옆에는 묵주의 줄로 두 흑인을 끌어올려주는 천사도 있습니다. 팔을 뻗어 천상으로 오르려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천사도 있고요. 천상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여긴 안도의 기쁨을 서로 부둥켜 안고 위로하고 있군요. 여기저기서 뽀뽀도 하고요. 1541년 11월 1일 화요일 모든 성인의 대축일의 작품은 공개됩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감탄과 절규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멀리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빛 그 자체임을 말해주는 듯 태양을 입고 구름 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의 제왕적인 몸짓은 역사적인 모든 사건들을 본질로 되돌려 놓으려는 듯 엄숙합니다. 베일은 벗겨지고 모든 것은 드러났습니다. 구세주 그리스도는 심판관으로 이 시공을 압도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미 60세가 넘었고 예술적으로도 충분히 성숙한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 역시 한 신앙인으로서 본질적인 의구심과 불확실성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고 그래서 존재하는 매 순간 자신에게 그토록 엄격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희망입니다. 그는 그것을 한때 인류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인간을 죽음의 노예로 만들었던 바로 그 몸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아들이 육화되어 오셨다는 것에서 표현 방식을 전혀 다르게 합니다. 고통에 짓눌린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충만하고 활기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육화에 관한 모든 신학적인 의미가 풍성하게 담깁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본성 안에서 구원의 지점을 발견합니다. 그분의 몸은 그것을 드러내는 징표가 되고 미켈란젤로는 몸의 징표를 통해 희망의 연속성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빈치가 예술을 통해 과학으로 나아갔다면 미켈란젤로는 예술을 통해 신의 암호로서 인간을 읽었고 그래서 신학으로 나아갔다고 하겠습니다. 작품은 상선벌악이라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옥의 무서운 장면과 함께 위에 계신 상처받은 구세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자비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작품은 인물들의 나체로 인해 끊임없이 구설수에 올랐고 결국 비오 4세는 1564년 트렌토 공유의 칙령으로 미켈란젤로의 제자 다니엘레 다 볼테라에게 의뢰하여 스캔들이 되는 부분은 수정하고 다른 건 기저귀들을 채우도록 합니다. 이 사진은 스캔들이 되었던 성 비아조와 알렉산드리아의 가타리나 부분이고 이 사진에서는 빨간색, 청색, 초록색이 손을 댄 부분입니다. 그 바람에 다 볼테라는 기저귀 채운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었죠. 1994년 4월 8일 시스티나 소성당의 복원공사를 마치고 봉헌한 장원 미사에서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몸의 신학이라는 말과 함께 이 성당을 이미지 성경의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미켈란젤로의 표현 방식이 사망한 지 거의 500년 만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그는 예술은 물론 신학에서도 500년을 앞서 걸었던 것입니다.